인간이요, 그야말로 신의 자리로 올라가고 나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방법이 없어져요. 스스로 오류 없는 인간으로 자신을 그려놓고 나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모 책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2003년 12월 교계 증진 목사가 그야말로 여신도와 간통을 하다가요, 여신도의 남편이 들이닥치자 몸을 피해서요, 9층 베란다 에어컨을 붙잡고 10여 분간을 버틴 끝에요, 결국은 아래로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두고 기가 찰 노릇이라며 그 목사를 힐난했지만요, 그는 거기에 매달려 있는 10분 동안 온갖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소리칠까? 그렇게 되면 목숨은 구하겠지만 그동안 자기가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 실추되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친 자신의 지난 생애를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분명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을 했을 것이지만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살려달라고 소리칠 용기조차 없었던 그는요, 결국 55세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그 사건을 접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은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했더라면요, 그렇게 헛되게 죽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저는 그때 책을 읽으면서 남아 있었어요. 그랬다면 세인들의 관심에서는 밀려나나 그 간통을 계기로 그나마 영혼이라도 건졌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는 끝내 그것을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 목사뿐 아니라 인간이 아닌 신의 자리로 올라간 많은 목사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목사들요, 그들은요, 자신의 이 불완전함을요, 인정하는 훈련을 그동안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탄에 미혹되어 정신이 흐리멍텅해졌기 때문에요, 자기를 가시하고 경건의 표상으로 이렇게 내세우는데 급급했기 때문에요, 정작 무엇이 하나님이 요구하고 무엇이 우리한테서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고백인가를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몰라요. 왜? 그동안 너무나 강명한 천사를 유장하고 경건의 표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요, 그걸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요, 하나님의 영이 와 있어야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 이하에 그날에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즉 그 신이 뭐냐면 여기서 믿음 신자예요. 그 신, 다시 말해서 믿음인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앞서 그 증진 목사처럼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우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또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네요.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로서 그리스도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보화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이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율법의 완성이며 하나님 그 자체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랑 안에서 연합해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부여는요, 물질의 풍요이지만요, 그리스도가 심령 안에 거한 자들은요, 이 하늘에 있는 풍요가 성령이거든요. 그 풍요로 하늘의 부가 또 뭐예요? 영생이거든요. 그 영생인 거예요.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부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바로 뭐냐면 보아예요. 그러려면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고 또 그 진리를 깨닫고 보면요, 거룩한 참 빛인 것을 알게 돼요. 또한 예수님 자체가 참 빛이고요, 그 자체가 생명이세요. 그러나 사람이 종기에 처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런 자는요, 이성 없는 짐승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인 아들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우리의 것이 될 뿐 아니라 천군 천사의 영이 늘 보호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영도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바로 영이셔요. 그러기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예수께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나무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루고 또 성취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안 돼요. 즉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보화를 중구하는 일에 열심이지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요, 도리어 사람을 미혹시키고 있어요.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영 때문이에요. 그 타락한 영이 뭐냐면 오늘날 목사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영들이요, 사람을 미혹시키고 있어요. 그 영이 사람한테 들어가면요, 그게 바로 악령이에요. 이 땅에는요, 타락한 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타락한 영이 뭐예요? 오늘날 목사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진리고 또 하나예요. 또한 성령은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으로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하더라도 통달할 수 있음이에요. 그러므로 진리를 바르게 알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영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을 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령이 곧 은혜임을 정확하게 밝혀놓았어요. 그러려면요, 우리에게 성령이 언제 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제일 첫 번째, 예수께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 제자들한테 임했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성경이 어느 때 제자들한테 임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요, 그분 자체가 보혜사이기 때문에요, 제자들한테 성령을 따로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에 올라가신 후 다시 성령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한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증인이 되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니, 성경 전체가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곧 예수 증인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요, 제자들이 해야 할 몫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증거한 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절대 성경 같고요, 거짓말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와 같이요, 예수께서도 아버지가 명령하신 말씀만 친히 전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또한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바로 그 말씀만이 영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명을 어긴 것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 어떻게 됐어요? 사망이 왔잖아.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신, 여기서 신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신, 믿음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누구나 다 육신의 나락으로 떨어져요. 하와 자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육적인 시선으로 선악과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어기게 된 거거든요. 따라서 육신의 생각은요, 전부 사망이에요.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요,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혼합해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전부 거짓으로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시면서요, 이 목사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평생 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에다가 헌신하고 시간과 노력과 금전을 다 갖다 바쳐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종말을 구할 때, 육신의 몸이 다했을 때 저 영계의 세계에 가서는요, 결국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목사의 말에 속지 말고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지도자임을 깨닫고요, 성경 말씀 안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셔야만 바로 천국이 우리의 가슴 안에, 여러분 가슴 안에 항상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명이 다했을 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